달마는 숭산이 바위 동굴에서 9년간 면벽수도하며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신광이라는 40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달마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달마는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법을 이으려면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광은 날마다 찾아와 달마에게 청했습니다.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 동굴 밖에서 신광은 사흘 밤낮을 선 채로 있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달마가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중생을 구해주십시오. 만약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법을 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어떻게 붉은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너를 제자로 삼을 생각이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게 아닐까요? 신광의 마음도 떠볼 겸해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광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칼을 빼서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눈밭에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걸 본 달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부처나 보살도 몸으로 몸을 삼지 않는다. 목숨으로 목숨을 삼지 않으니 법을 구할 만하다. 달마는 신광의 마음가짐에서 비움의 싹을 본 것입니다. 마침내 신광은 달마의 제자가 됐습니다. 달마는 그에게 해가라는 법명을 주었습니다. 출가 당시 해가는 4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도교에도 일가견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달마와 함께하는 마음 공부에서는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마음은 급한데 진도는 느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 대사가 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해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안 삶에 대해 깊이 뿌리내린 이 불안을 스승께서 해결해 주겠다니 말입니다. 해가는 곧장 불안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마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던 마음입니다.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으로 쥐려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함이 있던 정확한 위치도 모르겠고, 불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모르겠고, 불안함을 거머쥘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틀림없이 있었는데 나를 콕콕 찔렀는데 말입니다. 당황한 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에 덩어리를 잡고서 툭 하고 보따리를 앞에 내놓아야 스승이 없애줄 텐데 그러질 못하겠으니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 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불안한 마음이 이미 없어졌느니라. 너는 보는가? 불가에서는 이 일화를 안심법문이라 부릅니다.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편안케 하는 법문입니다. 해가의 마음이 불안했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니 안심법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해가는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해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 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황홀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잠시만 짚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가의 물음이 곧 우리의 물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해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달마에게 물은 셈입니다. 이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달마는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프니까 인간이다.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게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쓰다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식의 위로를 통해서는 불안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달마가 해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다독여 줬다면 어땠을까요? 며칠 안가 해가의 불안은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럼 달마는 또 안아주고 얼마 후에 해가는 또 불안을 호소했을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일생을 다 보내겠지요. 그런데 달마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호응도 쓰다듬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적나라한 정답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불안이 이미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왜 정답이 되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해가의 불안은 왜 사라졌을까요? 달마와 제자 해가가 주고받은 이 대화는 불가에서 아주 유명한 선문답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마음이란 무엇이다? 라는 답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달마는 여기서 마음의 정체에 대해 짚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정체를 좀 더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수시로 피고지는 온갖 마음을 대할 때 좀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달마 대사는 무심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무 뜬걸만 보고서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만 보고서 뱀으로 여긴다.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난다. 마음의 정체를 깨달은 해가는 결국 달마의 뒤를 이어 중국 선불교의 2대 조사가 되었습니다.